꼭 그럴 때는 또 쌍으로 그럽니다. 저보다 우리 김전호사는 아예 그냥 더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9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눌러진 거 맞죠? 정신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우리가 읽었던 지금 1절 가운데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가운데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 즉 미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미신적인 행위는 어떤 모습인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9절이 어떤 몇 절이냐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바로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당시의 미신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절에 지는 자란 말도 있고 신접자란 말도 있고 초혼자란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10절의 말씀은 그다지 어려운 용어가 없는데 11절의 말씀은 목회자인 저도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지는 자라는 것은요.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는 마술사를 지는 자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마법을 걸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접자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영매자를 신접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접자는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해주거나 죽은 사람의 뜻을 전한다면서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는 남자 무당 내지 남자 마법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초혼자는요. 죽은 자의 영혼으로 예언하는 자, 즉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사람인데 지는 자라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10절에도 하나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술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 말씀 중에서 저는 특별히 요술하는 자, 왜 여기에 요술하는 자는 왜 언급이 되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 요술 이게 왜 마술 비슷한 이런 거 이게 왜 언급되고 있을까? 이 요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종교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요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술하는 자나 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는 그것에 바로 목적이 있는 거죠. 어제 주일 예배 시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은혜가 식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 끊고요. 말씀 보는 일 끊고 봉사하는 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들을 하나씩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도 끊고 예배 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끊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미혹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향해서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그 길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한 사람들, 초혼자나 진혼자나 신접자나 무당이나 박수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끝의 결론은요, 바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런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신비한 것을 보여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종교인이라고 해서 신비한 어떤 능력 이런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은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체험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신비한 어떤 경험한 것을 어떤 그런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영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 은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받은 은혜는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 비밀스러운 것에만 붙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것은요, 받은 그 비밀스러운 그런 은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들이지,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 9절부터 14절 사이에 하나 발견해야 될 단어가 오늘 이 12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바로 가정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가정히 여기신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한국말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이 된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 것보다도 훨씬 강하게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단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이렇게 했으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아예 나쁜 길로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것, 집사님 저를 보세요. 시험이 온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테스트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일시적으로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행위를 우리말로는 그냥 가정이 여기신다고 했지만은, 이 가정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요, 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정말 심하게 표현한다면 구토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게 바로 타브, 우리말로 가정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구토가 날 정도로 아주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울릉도 가면서 내가 이 어부들의 고생을, 어부들의 그 배를 타는 것이 힘든 것을 체험해보리라. 사실은 어부들은 멀미를 안 하는데 제가 먼 뜻에서 그렇게 멀미약도 안 먹고 가다가 정말 구토를 한 10번 정도 하니까 나중에는 목에서 피까지 나오는데, 야, 이거 인간이
괜히 쓸데없는 체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참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심하게 이렇게 구토가 날 정도로 그렇게 혐오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을 해라고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할 때 보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영화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너무 너무 정말 잔인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 이런 것들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나 미신적인 그 어떤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신비를 가장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 정말 그런 행위를 심하게 구토가 날 정도로 가정이 여기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에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그 가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가정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들어가지고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애굽을 들었고 또 하나님은요 이 바사를 들었고 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오늘도 우리도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것에 그 가정한 것에 붙들리게 되면요. 우리도 그런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 또 다른 어떤 나라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르게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정한 그 모습 어떤 모습요? 아들이나 딸이나 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이런 거요. 전부 지는 자, 초혼자, 박수 이런 거 전부 다 신접자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결국 인생은요. 오늘 두 가지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도구의 사람을 들어서 진멸당하는 한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두 부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구로 들어서 나를 진멸하시고자 하는 오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완전이 무엇인 줄 압니까?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13절의 말씀 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완전함은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9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신비주의와 우상에 붙들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싫어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심히 가정스럽게 생각하시느냐? 바로 그 행위가 정부 10절, 11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던지고 진혼자, 초혼자, 박수 이런 거요. 전부 다 그 행위가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신앙생활을 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다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행위로 믿음과 영성을 드러내는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주로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신비적인 행위와 그런 어떤 그 믿음과 영성을 드러낼 때에 그때에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이단들이 사람들을 사용할 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굳이 우리가 신비한 것에 붙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행위로 믿음과 영성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요,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답은 계산기 두드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결국은요, 돌아가거나 더 돌아가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요, 오늘 이 10절, 11절 보여주는 이런 거, 어떤 신비한 거,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런 사람들 전부 이상한 신비한 거,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준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비한 것에 붙들리지 말고 단순하게 믿읍시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3절의 말씀처럼 신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 따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오늘 시편 119편도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에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우상 앞에 신비한 것 전부 가정의 길로, 미혹하는 길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참된 자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나무 뿌리를 하나 뽑는다는 그런 각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을 받으려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통성기도하며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대단한 어떤 것들,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대단한 어떤 열심을 다했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열심의 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어떤 인간이 대단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비한 것 체험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엄청 어떤 열심을 내고 인간이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어떤 신비적인 행위로 믿음과 영성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돌아가고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의 인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잘하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의 이 이면을 하나님은 바라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도 그저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워오는 인생의 연수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게 해주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는 이날을 이 8월 15일에 눌렸던 그 나라 잃었던 그 서러움 속에서 해방된 그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만세 불렀던 날입니다. 주님 오늘 정말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눌린 자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해방이 되어지는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와 어떤 마귀의 그 괴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도하며 단순히 믿고 그저 말씀 보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복잡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순전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